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받아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기초를 어떻게 쌓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은 죄용삼을 받은 우리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의를 실천해라. 구원받은 것을 실천을 해라 하는 것이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에서는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이 생활 문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한 자, 약한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 이 뜻이 뭐냐? 바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들, 그렇게 크지 않는 문제들, 구원하고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 우리가 예수, 구원, 진리, 복음, 하나님, 이것은 불변의 진리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요? 아디아포라라 말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에 자유에 맡겨도 되는 것. 그래서 바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명문화되어져 있지 않는, 대수롭지 않는 작은 일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아디아포라라 그런다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신앙 사상이 있었습니다. 보수파가 있고 자유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보수파는 누구냐?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보수파다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철저하게 이 유태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치고 난 그 고기들을 헐값에 판다는 겁니다.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파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안식일, 월삭, 절기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수파에 속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자유파가 있습니다. 이 자유파는 바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자유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걸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식이나 절긴 것에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그게 뭐 어떠냐,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 안에도 보수파와 자유파 간의 이런 알력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두 가지 사상에서 보수파는 자유파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이비 성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파에서는 보수파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치한 신앙인들,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이해 못하니? 왜 저것도 이해 못하니? 이것도 이해 못하니? 이상하다? 왜 이해가 안 될까? 하면서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요 두 가지 신앙 사상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보수파에 속합니까? 나는 자유파에 속합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 판결을 내리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1절 상고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자유파일까요? 보수파일까요? 네? 그렇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 바로 보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파에 속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율법적이고 금욕적이고 철저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횡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행위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이라는 것에서 바라보니까 이 보수파의 신앙의 사람들은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깊은데 생각이 껴있지 못하니까 잘 넘어지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자유파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강함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 믿음이 강하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믿음이 강함이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믿음의 담대함. 디모데전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애지간한 걱정, 애지간한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모든 것에서 승리를 얻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령 넘어졌다가도 다시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7전 8기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강한 사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매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묶임에서 우리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자유를 얻어놓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이 강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유함을 그래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이 종이망거를 매지 아니하고 이제는 알고 이제는 누리라는 것이지요. 자유함을 누리라.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여기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하다. 외치시면서 어떤 악한 존재가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악한 그 존재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받아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받아준다는 것은 서로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강한 자 입장과 약한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강한 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기가 쉽잖아요. 지금까지가 뭔데 하면서 우리가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약한 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지켜내려오던 의문의 틀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전통하는 것을 묶고 있던, 율법이 나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율법의 틀을, 가치관의 틀을, 세계관의 틀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상호 보완하면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첫째가 뭡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업신여기다는 말이잖아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먹는 사람은 먹지 않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하지 말라. 바로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프레임으로,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표준인데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이 사람을 받아주고 저 사람을 안 받아주고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는데 이 아래에서 자기 잣대, 자기 프레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도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전에 아디아포라는 뭐예요? 구원의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작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 속에도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볼 때는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나약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줄까요? 뒤에서 기도로 후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서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서로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은 약하지만 좀 있으면 반드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고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것이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서로가 성숙한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4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하인을 다른 사람의 약한 사람을 비판을 하고 있구나. 그런 너는 누구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는 말은 그 하인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인을 보고 너는 왜 그래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다거나 업신여기게 된다면 주인이 따로 있는데 성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비판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그 사람의 상전이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책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고 넘어지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노란색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멋지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굳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권능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지요. 권능이 주께만 있기 때문에 책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만 살아가라. 지금 현재의 약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새싹이 보이지만 그 농부는 새싹만 바라봅니까? 거두는 추수 열매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사람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기도 후원해주고 기도했으면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강한 사람으로 될 거야. 굳게 선 사람으로 될 거야.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너희가 봤되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도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믿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넓은 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받아주려고 그러면 품이 밴댕이서까지 좁은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랑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 넓은 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로 후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해가지 아니함이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잘못된 비판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끝까지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아주지 못하고 배척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실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대장부의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정의가 뭐냐?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의 중심점은 세 번과 두 번에 있습니다. 자, 세 번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 두 번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동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요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딱 새기고 있으면 이해 못할 것이 없고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어느 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 중요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자는 것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주일은 아주 중요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대충 그까지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주를 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처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먹는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끄름직해가지고 먹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다고. 내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라고. 금식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라고. 이러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은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저 사람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같이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저 사람도 또한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감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감사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방법은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주심으로 누구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만 먹으면 뵐 수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가라막혀 있던 이 의심의 담도, 불신의 담도, 비판의 담도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네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자. 받아주자. 요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이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도 하나님의 감사 나도 하나님의 감사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